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네, 12월 달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볼 주일이 몇 번 안 되는데요.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지난번에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요엘, 요나, 미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실제로 그는 남유다 왕국 출신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곳에 살던 목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드고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한 마을이었고, 해발 840m의 높은 곳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네, 아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모스서 곳곳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넣고 발로 밟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은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규모의 궁궐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포학과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은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 이런 부정과 부패의 이유, 나라가 망해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상숭배,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의 횟수는 더 늘었지만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였습니다. 베델과 길갈 이런 곳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온
신앙의 상징성을 가진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희생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약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매일 드리고 구제를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 드리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수은제와 낙헌제는 얼마나 은혜롭고 즐거운 예배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만약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런 수은제, 낙헌제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라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예배가 됩니다.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자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왕국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왕국들은 블레셋, 아람, 두로, 에돔, 암몬 같은 이런 왕국들이었는데 이들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천하 만국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전할 내용을 스스로 지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상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환상을 보이셨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나타나서 땅의 풀을 모두 먹어치우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7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불이 나타나서 큰 바다를 삼켰고 육지까지도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 두 환상은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온 세 번의 사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두 차례 공격이 모두 열왕기하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왕기하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0절. 첫 번째 침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시리아 제국의 왕 불이라는 왕이 와서 재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열왕기하 15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첫 번째 침공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다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돈만 가져간 반면 두 번째 공격은 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이런 내용을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아모스 전체에서 그들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를 향해 꾸짖고 그의 고향 남유다 드고아로 돌아가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오늘 7장 보았는데요.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왕 여로보암에게 알렸습니다. 왕이시여, 아모스라는 자가 남유다 사람인데 우리 땅에 와서 왕께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라. 너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 자신이 전한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26장 2절을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뿐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복을 누려라 이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 여러 K-팝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고 외치는 모습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연인의 사랑이 결국엔 변하고 말았다는 뜻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말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영원한 것, 진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밤은 삐뚤어져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삐딱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사는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이미 성경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날이 하나님의 마음속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어떤 특정한 날에 망했죠.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어떤 특정한 날에 전 세계의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있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침몰해가는 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가,
그날이 언제인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공격해 오면 알려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나팔수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합시다. 아멘. 교회의 단상에서 설교되는 내용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두 전해야 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두 형제가 양림동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모습이죠.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을 직접 보았을 때 아모스는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늘 지파들 간에 갈등이 있어 왔고 남북 왕국은 서로 경쟁했으며 때로는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관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혼내주세요. 우상 숭배자들은 싹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5절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북이스라엘 왕국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대로 가혹하게 심판하신다면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 벌이 큽니다. 벌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철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훨씬 더 약한 경고만을 집행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아모스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유보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관용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각한 죄악 때문에 곧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정말 망해야 될 성들이죠. 정말 누가 봐도 망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0명에서 결국은 10명까지 심판의 기준을 낮추도록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두 딸은 구출받았습니다. 모세도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광란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들은 지금 죽이고 모세 너를 세워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때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한 번 더 모세는 기도합니다. 32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모세를 믿어주지 않고 늘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후에도 너무나 쉽게 불평했습니다. 마라에서도 불평했고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길로 나온 지가 몇 달이나 됐다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교만하고 노예 근성에 찌든 자들이 또 있을까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 사람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죽이시려거든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이집트 파라오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던 모세의 결단과 긍휼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했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버리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기에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 이후에 처음 하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 군병들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습니다. 지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방금 못을 박은 그 죄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못을 박을 때 주님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못을 박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절규해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야, 예수님 운명하신 후에야 나중에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처음에 로마 군병들에겐 그저 그날 사형당하는 한 사람의 죄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심한 자세가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군병들은 제비를 뽑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군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그저 서서 팔짱 끼고 구경했습니다. 비웃는 관리들을 향해 주님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하는 저들의 행동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 원수를 갚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결코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 영어 성경에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쟁자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고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멸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아모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째로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7절에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이란 나비나 주석 등으로 만든 무거운 줄을 달고 있는 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수직 또는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변함없는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모스의 중보기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와 같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 그리고 전 세계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다림줄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다림줄 같은 것은 없어. 절대 진리는 없어. 절대 기준은 없어. 세상의 기준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같은 사람은 지금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림줄을 들고 계신 심판주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림줄을 들고 각 사람의 행동, 각 사람의 마음, 말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보여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아모스처럼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고 나팔들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아모스, 아브라함, 모세처럼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 그리고 캠퍼스를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